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보증받았습니다. 이러한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고 말하죠. 그게 보증 서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보증을 쓰는 것을 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증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신용이나 사물의 품질 등에 대해서 틀림없이 믿을만 함을 책임지고 증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보증이라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증명하는데 그 사람 믿을만 하다라고 이렇게 내 자신을 보증 삼아서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제품의 품질이 틀림없이 믿을만 하다, 진짜다라고 책임지고 자신을 보증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의미를, 사전적인 의미를 담고 있냐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채무자를 대신해서 그 채무를 부담하는 일, 이것이 바로 이 보증이라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책임지고 사람의 채무, 빚을 내가 대신 갚아주는 그런 일이 바로 이 보증이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이 보증을 쓰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믿지 못하고 또한 거짓된 것들이 많고 속이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증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 보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내가 증명한다. 너희들을 위한 진리를, 너희들을 위한 신용을, 너희들을 위한 상황을 내가 책임지고 보증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면 얼마나 진실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가 받은 이 확실한 보증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보증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밝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떤 은혜 받은 성도가 아주 유명한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믿기 전에 보는 하나님은 방 안에서 하늘을 보는 것과 같고, 은혜 받기 전에 보는 하나님은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는 것과 같고, 은혜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 보는 하나님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 방 안에서 창문도 열려지지 않을 본다. 그 사람이 하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또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을 안다? 그것은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는 그것만큼만, 창문이 열려지는 그만큼만 하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은혜 받기 전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 안에서 하늘을 보는 사람이 어찌 하늘에 대해서 얼마나 바르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늘에 대해서 알려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봐야지만이 그 사람이 진짜 하늘에 대해서 알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올바로 알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은혜 받고, 아멘 좀 하세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방 안에서 하늘을 보는 듯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 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빛으로 만나서 놀라운 변화를 받은 후에 사도 바울은 지붕 위에서 하늘을 보듯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보는 은혜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지붕 위에서 하늘을 보듯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은 8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그 어느 곳보다도 구약의 목적, 구원의 순서를 가장 알기 쉽게 명확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2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8절로 31절을 보면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신 자를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한 자를 때가 되어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셨다고 지금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롭다 여긴 자를 마침내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구원의 순서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를 상세하게 밝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를 자세하게 밝힌 이유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의 사역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구원을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전달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지는 확실한 보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증, 어떤 보증을 우리는 받고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 볼까요? 구원의 보증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보증입니다. 그 보증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구원의 보증이 없는 한 모든 것이 존재의 의미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산다는 생명의 보증이 없는 한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자동차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생명 이후에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좋은 집이 되어지고 좋은 옷의 의미를 담게 돼요. 그런데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이 땅에 없는데 좋은 옷이 무슨 의미가 있고 좋은 차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이 바로 그렇습니다. 구원의 보증이 있을 때 그 나머지의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의 보증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신의 밭에 소산이 풍성하니 심중에 생각하기를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래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그곳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그가 말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예비하고 준비하고 쌓아놨던 것 그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으로 이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들은 다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이 전부인 양, 이 땅에서만 쌓아두려고 하고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내세, 우리의 죽음 이후에 내세 세계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무엇이냐?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구원의 보증, 그 구원의 보증이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이후의 심판에 천국에 대한 보증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보증을 받았음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의 앞쪽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천국의 비자를 받도록 보증해 준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보증하셨는데 누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발하리요? 정죄하리요? 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는데 누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또한 대적할 수가 있느냐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의 구원이 가짜다, 거짓되다 라고 대적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보증해 주신 이가 누구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것이 가짜다, 거짓이다고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보증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환경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구원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시험을 당하여도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보증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이 구원의 보증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구원의 확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오는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시험들, 이것들을 이 믿음, 이 구원의 확신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두 번째 보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한번 따라 볼까요? 복의 보증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보이지 않는 이 구원이라는 것만 바라보고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지루하게 살게 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보증을 받은 성도에게는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육신적인 물질의 축복도 보증해 주셨다. 아멘. 물질의 축복도 보증해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2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까지 내어주신, 구원을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성도의 이 물질적 축복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그 물질,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생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축복의 시간을 연장하고 계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물질적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축복의 시간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물질의 축복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물질의 축복을 해도 죄짓지 아니하고, 물질의 축복 때문에 경건 생활에 지장받지 아니하고, 그 물질의 축복으로 인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난할 때는 믿음 좋고 간절해지고 그리고 겸손하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조금 넉넉해지면 교만해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말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은 언젠가는 그 주었던 축복을 빼앗아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줄 알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두려워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울의 왕의 자리를 도로 빼앗아 가십니다. 그 생명까지라도 하나님은 거두어 가신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삼손도 이러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누구입니까? 나실인 아닙니까? 나실인이라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는 자, 구별된 자, 축복을 보증으로 받은 자가 바로 나실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렇게 구별된 자처럼 더 죄를 멀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삼손 어때요? 들릴라의 유혹,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보증 다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그 힘, 그 사명 다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구원의 보증을 받고 축복의 보증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잃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깨어서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무엇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 현명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축복을 달라고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더 현명한 기도는 믿음을 달라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미 어떻게 됐어요? 보증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미 보증된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달라는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보증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지옥같이 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보증도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누구나 다 똑같은 관계가 아닙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첫째로 전혀 관계가 없는, 모르는 사이의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시골에 내려갈 때, 옛날에는 전라남도 해남구 마산면 송성리 언덕브락 292번지 거기에 내려갈 때, 전에는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까지 가서, 광주에서 또 버스를 타고 해남읍까지 가서, 해남에서 또 군내버스를 타고 집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걸어가야만 되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기차로도 가고 KTX로도 이렇게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옆자리에 고속버스를 한 6시간씩 이렇게 타잖아요. 그런데 옆에 자리에 전혀 모르는 사람과 6시간을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않고 6시간을 그 차를 타고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예, 말 한마디 않고 가게 되죠. 이런 사이이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 사이는 보통 사이가 있습니다. 그 사이는 어떤 사이냐면 그냥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마주치면 인사할 정도, 그런 관계를 말해주고요. 그것이 보통 관계예요. 깊은 대화는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인사말로만 주고받는 것. 이것이 보통 관계입니다. 우리 이웃들과 그런 관계가 아마 되어질 것이죠. 자, 세 번째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형제들 간의 관계예요. 부부 간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기를 세상의 그 누구도 끊는 사랑의 관계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그 세상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하게 되느냐? 그것은 32절이에요. 32절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관계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인 우리를 누구처럼? 아들처럼 대우하신대요.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가 바로 그런 사랑의 관계라,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우리를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절대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아니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1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아들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도 끊을 수 없고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칼도 위험도 절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 방해하지 못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초막 같은 집을 짓고 산다 할지라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 할지라도 식어지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수마귀 사단은 그런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시켜서 그 이간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환난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기 위하여 때로는 공고한 일을 만나게 합니다. 또한 때로는 위험한 일로, 때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려운 일을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위험한 상황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단호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셔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그 뒷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41장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보증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보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번 따라 볼까요? 승리의 보증입니다. 시작. 자, 오늘 보면 37절 한번 보시죠. 37절 시작. 사랑하시오.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 정말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있나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 같으나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우리는 천국에서 유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정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다. 징계받은 자 같으나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모든 것을 소유하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보증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 11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하고 있는 야곱, 그 야곱을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절대 버리지 아니하며 너와 함께할 것이며 너를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너를 노리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노리는 자들은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와 다투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승리한 삶을 살고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이 땅 가운데 승리의 보장이 받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사 기드온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육척 장수인 골리앗 어서 승리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 아닙니까? 이제 출애굽 그 노예 생활에서 나왔던 그들이 광야에서 무슨 군사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오합지졸인 그들, 무기도 변변치 못했던 그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아수르 18만 5천 명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는 자입니다. 승리를 보증받는 자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승리를 보장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사야 4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보장해 줄 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확실하게 보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보증해 주셨고 축복을 보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보셨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는 반드시 승리케 한다는 승리를 보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축복의 보증을 받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교교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주시는 그 명령을 이루어내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레즈비언을 창조한 거 아닙니다. 게이로 창조된 거 아닙니다. 트랜스젠더로 하나님은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8절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은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레즈비언, 게이, 또 트랜스젠더,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로 몸으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남자야.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완전하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그가 여자예요?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그가 남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케 하시고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 질서를 파괴해서는 절대 아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레즈비언이나 게이, 트랜스젠더를 비방하고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선천적으로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선천적으로 내가 그렇게 태어났대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레즈비언을 창조했습니까? 게이를 창조했어요? 트랜스젠더를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은 창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우리는 그들을 교육해야 되는 거고 그들을 어떤 나라도 그것을 합법화 만들어서 그것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가 정말 그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그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케어해주고 그들을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정말 시간이 되어져서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지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무엇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등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라고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보증하셨어요. 정말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셨고 누가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보증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보증하셨고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구원을 확신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고 신앙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자들 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